우리나라의 소원은 조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큰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각 가정마다 예수 믿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각 개인마다 가진 소원이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남편이 가져다주는 큰 월급 봉투일까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랑을 효자, 효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효자, 효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효자, 효녀이지요.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꾼이지요. 진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교회들은 지금 선교를 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지요. 나름대로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목적을 잘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갖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 않지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은 많이 갖는데, 과연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데, 그런 생각은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는 것만 생각하지요. 내가 무언가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만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혹시 잊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만 생각하는데 과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물론 집주인 나름이겠지요. 우리의 집주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집주인은 때가 되면은 렌트비를 인상합니다. 맞지요? 건물주라고 갑질을 합니다. 자신의 뜻이 맞지 않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방빼 나가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집주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참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런 주인들도 있잖아요. 세입자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무엇인가 고쳐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염려해주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한 번도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고 세입자가 행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몰래 밤에 들어와 주변을 살피는 그런 집주인이 있습니다. 저희 집주인이 그래요. 한 번도 세를 올리지 않고요. 무슨 고장이 나면은 알았다고 빨리 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집주인. 여러분, 혹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세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잠시 머물다가 왔다 가는 그런 세입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참된 주인은 성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아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섬김의 정신이 매우 뚜렷하여서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많이 움직입니다. 오늘 소개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찾으러 길거리에 나갔죠. 아침 6시부터 찾아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9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12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많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도, 일을 마치는 시간에도 나가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도대체 너희는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느냐고 묻자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주인이 아닐까요? 너그러운 주인, 참으로 인자한 주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주인 밑에서 일하고 싶지요. 이런 주인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어떻게 주인이 일꾼들을 찾아갑니까? 일꾼들이 주인을 찾아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닐까요? 어떻게든지 부탁을 해서라도, 뒷돈을 건네서라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주인은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니지요.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주인이 밖으로 나가 일꾼들을 찾아 나섰을까요? 첫째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성경에 답이 있지요. 두 번째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일꾼들을 불러 노동을 시키려고.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주인이 이 일꾼들을 불러들인 것은 그저 포도원에 불러들이고 일의 양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위해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없습니다. 만약 노동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와 오후 5시에 들어간 자와의 품삯은 달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일한 자나 오후 5시에서 들어가 일한 자나 품삯이 한 데나리온씩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평한 게, 아주 매우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과 같은 포도원에 불러들여 쉼을 얻게 하고 그것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것은 선물일 텐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신 이유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그 선물, 한 데나리온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노동의 대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하나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절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일한 만큼만 지불하지요. 극히 드물지요. 덤으로 주는 것, 보너스를 주는 것 극히 드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만 주는 것이 오늘날의 기업 경영 정신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찾아가지요.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찾아갑니다. 절대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지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찾는 것이지요. 찾아가는 사람은 적대,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제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입니다. 그 늦은 5시가 되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홈디포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입구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335 짝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9시가 넘어가고 점심시간이 될 때 또 한 번 지나가 보십시오. 그 많은 일꾼들이 사라지고 몇 명의 335 일꾼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미안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전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늦게 깨달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는 일찍 등록하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 누구는 늦게 등록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교회에 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친한 사람들과 교제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지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안다는 성도들이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전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기존에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가족은 정착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품꾼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11, 12절에 보니까 받은 후 무엇을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 6시에 나와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떻게 5시에 들어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주인을 향해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평하는 모습이지요. 일찍 나온 품꾼은 주인의 모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아침 6시에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애따 모르겠다. 너 것이나 갖고
속히 나가라.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내가 가진 그 선물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할 때 그러한 불평과 원망, 주인의 모습에 참으로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세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지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만 살게 하였지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도, 시련과 아픔을 주신 것도, 심지어는 나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섬세한 가운데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런 아픔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판단하여 불평하고 항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전체를 보지요. 회사의 사장님은 전체를 봅니다. 하지만 손님은, 종업원은 일부분만 보지요. 식당에 가면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누가 사장이고 누가 손님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은 손님 노릇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팀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내 돈 주고 내가 즐깁니다. 팁을 주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손님들의 마음입니다.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시대에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주인의 마음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입니까? 과연 내가 주인이고 손님인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쉽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휴지를 줬습니까? 화장실에 갔더니 아주 보기 싫은 큰 휴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휴지를 주십니까? 새가족이 오면은 모르는 척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진 자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손님입니다. 선교는 관심이라고 했지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인도되어 선한 믿음교회라는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포도원 일꾼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주인을 원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지요. 옆에 있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나이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썽만 피우는 성도를 향해 목사가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 목사님 왜 저랬을까?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면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똑같이 형제 자매입니다. 어린 자도 형제요. 90이 넘은 노인도 형제입니다. 똑같이 형제라고 부르지요. 똑같이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가족이 되었지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직급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어머니가 높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 다음이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모았습니다. 직급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가 주인입니까? 그 다음은 장로입니까? 어린아이는 보이지도 않지요. 큰아들만 보이고 어린 딸은 보이지도 않지요. 잘못된 가정,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상하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들어왔지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을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선교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선교하지 않지요.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도 똑같이 주었느냐라고 혹시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포도원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